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럴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뉴스를 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기독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다양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본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흐름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망이 가득한 뉴스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소식들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넘치며 힘이 점점 솟아납니까? 아니면 그런 소식들이 우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해 보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 소식들을 통해 참 이 세상은 소망이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4복음서로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모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 뉴스입니다. 모든 듣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던, 우리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서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찌 보면은 참 진실되고 마음이 우러난 말 같지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의 복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50%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4복음서 중에서 아마 요한복음이 가장 인격적인 복음서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즉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굉장히 호소하는 그런 임프레션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머리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쉽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은 이제 구글에서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알아낼 수 있는,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지원할 때 우리가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만남을 통해 상대방에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력서를 통해서 미리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과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프로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즉 요한복음의 머릿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요한복음의 목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프로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믿는 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을 소개하면서 태초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시작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창세기에서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있다고 소개한 것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감추어져 있었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 있음을 지금 이 무대 위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보기 원하는데요, 그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배경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던 헬라 문화이고, 두 번째 배경은 유대인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을 빼고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헬라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지고 존재하기 위해서 뒤에서 움직이는 어떤 이성적인 법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헬라 문화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태초에 이미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법칙도 이론도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한 예수님이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배경은 유대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리고 계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요한복음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즉 누구든 간에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귀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큰 목소리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냥 멀리서 뒷짐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주로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특히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런 배경을 하는 영화가 적지 않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질병, 그리고 때로는 외계인, 그런 것들 등등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찾아보면은 여론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주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장과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 그리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지금 물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걱정과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간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은 잃어버렸는데 우리 유스 애들한테 한번 제가 하이스쿨 때 가지고 있었던 학생증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애들이 그냥 깜짝 놀라고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은 이미 고등학교 때 저는 지금 이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나이에 걸맞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을 달리 돌려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고등학교 때 엄청 나이가 먹어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뜻입니다. 그때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습니다. 친구들하고 어디 나가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은 자기네들끼리는 막 편하게 반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꼭 저한테는 뭐 형, 뭐 형님, 뭐 이런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스러운 호칭을 하고 막 존댓말을 했습니다. 동갑내기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즘 사진을 보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중년이 되어 보니 얼굴에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어려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아마 우리에게 더 큰 평준화가 오겠죠. 때로는 연예인들 보면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잘생기고 우리 예쁜 연예인들인데 이제 분명히 나이가 이게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스크린에 나오는 얼굴에 주름이 한 점이 없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얼굴은 창조 섭리에 따라서 점점 주름을 만들어 가는데 나는 그 창조 섭리를 계속 거부하면서 자꾸 주름을 펴가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애쓰고 참 고생하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시간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던 간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의 그 창조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멘이 작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종착점이 우리에게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 종착점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도 별로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과 앞으로 맺어질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관계들 동안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과 계속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 늘 좋은 만남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위에도 여러 가지 걱정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직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상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관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우리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는 언제나 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지 잘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운이 없고 내가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내 인생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못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잘되는 것, 못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주님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잘되든 안 되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의 자연적인 결과는 빛과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둡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켭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 종일 불을 켜고 있었는데 저녁이 됩니다. 그래도 그 방 안에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한국어 성경에는 5절 마지막 부분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다른 말로 하면은 어두움이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죠. 왜 세상적으로 잘 되든 안 되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무슨 노력을 해봐도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다른 것에 관심사를 둬본다 할지라도 무엇을 해봐도 어두움을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발에 등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약에 어두움 속에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두움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만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을 가는 티켓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더 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좌절되고 우리가 걱정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의 순간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강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신론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가 문제일까요? 당연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강팍했고 이런 문제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팍한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빛이 있는 자는 어딜 가도 빛을 비추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어려운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를 뒤덮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그냥 상투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전 시대에 가서 보면은 성경하고 예수 이름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와 또 많은 그 이전의 교회들은 세상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보면은 수준 미달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학력도 없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삶의 걱정이 우리 같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덩달아 교회도 풍요롭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도 있습니다. 좋은 음향시설, 교육관, 그리고 여러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비교적 예전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 좋은 거지요. 하지만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우리가 절대로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절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 정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걸 놓아버리면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해야 되는 내 삶을 일부분이라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어두움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장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움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감정에 빠지거나 종교적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빛을 조명하게 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생명에서 더 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답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자녀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아주 칼같이 우리를 정확하게 나눕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임을 거절하고 살아가든지 우리는 오로지 두 가지 리스폰스밖에 할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고 애매하게 서 있는 그런 리스폰스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리스폰스를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나 나나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한국어로는 자녀의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권세 또는 능력, 권세라는 말에는 능력 또는 어떤 authority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어적으로 본다라면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right, 즉 자녀의 권리라는 말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자녀의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날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리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그런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부모가 없이도 고아족들조차도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권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고아와 같이 헤매며 우리가 더 이상 부를 이름이 없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된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의 의지로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초등학교 졸업 후 이민을 갔었고, 다른 한 번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오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가장 어려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외로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창세기를 읽다가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나이를 말하면서 추가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냥 나이를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년생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제 나이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참 엄청 고생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그럴 것이, 이 사람 엄청 고생한 사람입니다. 아비집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타지인이라고 무시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자녀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한 자녀가 실종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또 이런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이런 삶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 아마 가장 제일 막막한 현실일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은 부모님의 선택, 한 번은 저의 선택으로 이민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제일 먼저 무시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무시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화해하고 했지만은 참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디스어드밴티지를 당하는 부분들도 많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사람들에게 이용도 당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제일 더 힘든 것은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어떤 분들은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역이민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만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을 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크리스찬의 삶은 마치 외국인, 나그네의 삶입니다. 약자이고 불이익당하고 외로운 삶입니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가 부를 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늘 외롭고 지치고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똑같이 외롭고 지치고 고생하는 인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더 좋은 본향,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근거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했다고 말하는 원어적 의미는 구약에서 나오는 태버네클, 즉 성막, 광야 시절의 그 성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멀리서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 직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면서 신비한 표적, 무슨 특별한 감정,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무슨 예언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말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표적을 보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아무리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프로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그 권리를 포기하면은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할 것이 있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것인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사람 쫓아다니고 돈, 능력 그런 것들 쫓아다니고 엉뚱한 데서 헤매는 이런 고아와 같은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믿는 사람의 삶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를 찾고 사는 게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고아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배경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존재,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